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송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에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평생 동안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은총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져 세우신 이 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말세지 말에 한 명도 세상으로 둥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토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통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의 영적인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잠시 외삼촌 집에 피신한 지 벌써 14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료로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였었죠. 7년이 끝나 결혼을 했는데 큰딸 레아를 넣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가서 왜 거짓말했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은 큰딸부터 시집을 보내고 작은딸을 시집 보낸 적은 없네. 그래서 야곱이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무료로 7년 동안 또 봉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러 봉사하던 여정 중 부인도 생기고 많은 자녀를 낳은 과정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내 아내와 자녀들이 머물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언제 나도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양떼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0장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가면 체불 임금을 야곱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준다 하고 안 주고 준다 하고 안 주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기질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끔 이제는 얼룩 아롱지고 점박이 새끼가 나면은 그것은 내 걸로 하고 하얀 염소 양의 새끼가 나면 라반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라반이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교미할 때 하얀 것 교미하면 하얀 것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얼룩덜룩 교미해야 얼룩덜룩하게 나오는데 라반의 염소와 그 다음에 양떼 가운데 얼룩덜룩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약속을 체결하고 난 후 바라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0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었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대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버드나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열매 껍질을 까면 씨앗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번성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주의 백성들에게 번성과 축복의 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나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나온 개인과 가정이 복을 안 받은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복을 주신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위에 때 아랫지 않냐고. 여러분 백주대낮에 전염병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을 다 피해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여정 중에 버드나무 되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구나무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구나무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11지파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 재료가 살구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피하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채찍으로 그들을 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허용했지만 70년 포로가 끝나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시킬,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살구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꽃은 바로 이른 봄에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절망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이제는 절망은 사라지고 꿈과 비전이 우리들 속에서 부활되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한합니다. 예수님 믿겨지는 술잔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겨지는 허물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믿겨지는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두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희한하게도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 꿈이 천국의 꿈이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제 내게 주어진 건강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선한 일을 하리라. 그런 꿈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신풍나무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풍나무는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으로 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봄에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그 잎이 무성하여 밑에 나무 밑에서 햇빛을 가리며 그늘 밑에서 쉼을 놓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보니까 그 나뭇잎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그런 나뭇잎으로 변신해버리지 않습니까? 뭘 말씀합니까?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엄청난 변신을 이루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로, 화평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양선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옛날에 끈기 없고 절제 없는 사람이 절제의 사람으로 막 바꿔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풍나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모신 주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허물을 노래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낙심을 노래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날 성령 받기 전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노름하고 별짓 다 한 사람이 성령을 정확히 받게 되면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지난날 허비해버린 시간을 가슴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잘 감당하겠으니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겁쟁이 예수님을 3번이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잡아 일으키자마자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 예루살렘 도시 큰 복음의 반향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꿈과 희망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역시 역사의 운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건 예고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고편. 숭물이 터지고 황충이 돌고, 여러분,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인간이 역사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예고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승진하는 것, 이 땅에서 대학교 가는 것, 이 땅에서 수석을 하고, 이 땅에서 돈을 좀 더 벌고, 이 땅에서 수급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막 가정을 잘 꾸리고, 다 때가 되면 다 놔둬야 됩니다. 결국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 되면 우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본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른으로 내어 쫓김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달려갈 때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되, 멸류관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과 희망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속에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월급을 10번이라도 변역을 하여 가진 것이 없었지만 라반을 찾아가서 얼룩덜룩 아롱지고 전방에는 내 꼴로 하십시다 라고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개천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교미하고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들 앞에 놓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양떼들은 바로 새끼를 얼룩덜룩 새까만 것을 놓아 야곱의 가축의 수가 참으로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우리들 속에 꿈과 비전을 주심을 붙잡고 유산시키지 않고 그걸 기도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개인 가정 교회 사역에서 7길로 떠나 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